우리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그런 범주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은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한번 썼던 시간, 내가 지났던 시간은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는 저희들에게는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하루도 우리가 시작을 했고 반드시 오늘도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이 날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 초등학교를 시작하면 6년 후에 끝이 나고 또 중고등학생들은 3년 후에 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태어난 날은 거의 달라요. 연도도 다르고 날도 다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셨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좀 이 나라가 먹고 살만할 때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가 시작할 때는 거의 다 똑같은 소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죠? 응애 하고 시작합니다. 그 유튜브를 봤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안 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아이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때리는 게 아니라 조치를 하는 거죠. 왜 울지 않으면 이 아이의 건강이 이상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가 울 때까지 때리는데 애가 응애 하고 우니까 막 다 거기 있는 간호사들부터 시작해서 박수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남자든 여자든 성품이 강하든 약하든 할 거 없이 태어날 땐 다 똑같이 응애 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끝낼 때도 우리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임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 끝자락에 미안하다, 어떡하지? 무섭다, 두렵다, 온통 후회와 슬픔, 회한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분들은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특별히 저는 믿음 있는 분들의 임종을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늘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자기를 걱정해서 갖긴 했지만 당신이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처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는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서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인생을 끝까지 가셔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시간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남겨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며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다 못다한 것들 때문에 막 자기 가슴을 막 찢으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괜찮습니다. 비록 남들이 봤을 땐 매맞는 인생이었었고 남들이 봤을 땐 힘들고 어려운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돌아보니 나는 그렇게 살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은 저를 버리고 사는 삶이었었고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려고 애썼고 할 수만 있으면 손을 벌리려고 애썼고 물론 부족한 게 너무 많았지만 앞으로 또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저도 마지막 제 고백은 누가 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주님 만나서 목사로 살기를 참 잘했고 선교사의 시간을 보내기를 참 잘했고 인해교회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참 잘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요. 그녀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미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살아가고 버티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인생을 살고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의 노년을 보낼 때 아마 나오미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도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그때 이렇게 하기를 참 잘했네. 그때 그걸 선택하기를 참 잘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내가 그래도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인생을 룻기서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멜기엘렉과 함께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봤지만 별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삶이 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저희 교회도 죄송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각하는 저도 괜찮고 어쩌면 당하신 분들도 좀 많이 아무셨겠지만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얼마 전에 혼자 되신 분이 계신데 당신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랬더니만 3년 동안은 바람만 스치고 지나가도 눈물이 난대요. 하늘만 봐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잘해드리라고, 기도 많이 해드리라고, 진짜 힘드실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오미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것도 누가 위로를 많이 해줄 만큼 친한 이웃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두 아들을 함께 잃었어요. 성경에는 나오미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의 감정이 어땠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큼 힘들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나오미가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을 보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서는 뭐하나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죄송하지만 생을 끊으려고 결심을 하고 시도를 해보셨던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요? 살다 보면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끝내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라고 내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분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남겨져 있는 저의 삶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죽고 싶다. 그리고 죽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하도 목사 같지 않아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평범하게 살고 싶지는 않고 목사로 살기엔 자신 없고 그래서 그냥 굶어 죽으려고. 남들이 보기엔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냥 죽으려고 그렇게 음식을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영아, 너는 죽을 때까지 부족할 거야. 목사로서 자격 없고 너는 끝날 때까지 너는 네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괜찮은 목사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될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죽을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죽으려고 그러지 말고 죽을 힘으로 살아. 내가 너 도와줄게.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기대하고 살아. 저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났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스스로 내 인생을 버리고 싶을 때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있다면 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아들도 죽고 더 이상 내가 누구를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내 며느리들은 아직도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고 더 이상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내가 기업을 물을 것도 아니고 내가 산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남편 잡아먹고 우리나라 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 삶에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고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계속 연출되어지지만 그는 살았어요. 그랬더니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들은 비록 룻이 낳았지만 그의 며느리가 낳았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나오미가 낳은 아이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벳은요,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이 어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며느리 둘이 있는데 두 며느리도 나와 똑같이 가부가 됐고 내 인생 이거 어디다 쓸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살고 견디고 버텼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그녀에게 있어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각자마다 보람 있는 일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지금 끝내버리면 우리에게는 결코 그렇게 살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여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들을 너무 강하게 눌러서 삶을 툭 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내가 버티고 견디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그때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기를 참 잘했다. 그때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를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기를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에 살기를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먼저 떠나고 두 아들이 먼저 떠나고 삶의 형편이 어려웠어도 그는 끝까지 믿음은 지켰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고백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줄 아들도 없다. 너희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니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고 거기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고 행복을 추구해라. 그럴 때 룻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 망했지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겠지만, 나오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크게 박수치며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셔서 룰루랄라 하며 예수 믿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교회 개척을 해서 안산 빛락교회 목사님 이제 간증인데, 그 교회가 막 부흥 한참 할 때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물놀이 하다가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사고가 있고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저 떠나겠습니다 그랬대는. 왜냐하면 이 교회 계속 있으면 자기도 사고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목사님이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이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안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되죠. 그 목사님도 말씀이 진짜 좋아요. 아주 훌륭하시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저 예수 이제 안 믿을랍니다. 아니면 최소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기도 응답 못 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제 인생이 안 펴질 것 같아요. 저 떠날게요. 그러면 저 아무도 못 잡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인해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저는 진짜 박수로 격려하고 싶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또 곤두박질 치든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가든지 그런 거랑 관계없이 믿음은 놓치지 말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I'm sorry라고 말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가 예수를 안 믿겠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낫지 않아요. 한 번만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해주세요. 딱 한 번만 저한테, 신영아 미안하다, 내가 네 기도 안 들어줘서 미안하다, 딱 한 번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신영아, 나는 쏘리를 모르는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악하게 대한 적이 없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준 것이 뜨거워 보이고, 네가 보기엔 내가 준 것이 아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구약 시대에 나오는 욥에게 나 미안하지 않아. 사도 바울이 그 매 맞을 때 나는 미안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때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쏘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이전부터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늘 선하시고 늘 옳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어나가고 두 아들이 죽고 살림은 펴지 않고 이제는 결국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은 끝에,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기를 참 잘했다,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는요, 더 이상 자기 가족의 유업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며느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아들이 없이 남자가 죽으면 동생이나 형제 가운데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유업을 계속 이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오미도 자기 며느리를 다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서 아이를 낳아서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사람은요, 진짜 금기시되는 사람이, 이게 그냥 뭐 터부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그런 여인이에요. 거기다가 기업을 물은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이라든가 그의 모든 생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다 떠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은 상태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빚이 자녀에게 계승되어지듯이 기업을 물은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어요. 야, 우리가 사는 형편이 이렇고 내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고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근데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침 하나님께서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그 밭에서 일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더 며느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인도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 가정의 사명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사명은 목사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 끝에서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거 다 누리고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끝에서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저는 믿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이 부서지도록 무언가를 해서 누구를 섬기는 그 일,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 모습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 시간을 쭉 흘러서 제 인생 그때 딱 놓고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제 50대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다시 저에게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배달도 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땀 흘려 일도 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저는 또다시 저에게 목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그때도 제 목회의 목표는 성도를 위한 희생이 목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죽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아직 제 인생이 끝나진 않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지금 제 삶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오미가 아들을 품는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이거는 막연히 손자보고 우쭈쭈 좋고 기쁘고 그 정도 선이 아니라 기업을 물으는, 본인이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을 그 여인이 감당해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축복과 축하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때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희생하기를 원하고 각자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 삶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해내셔서 이왕이면 내 인생 끝에 그렇게 살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끝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